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자 신이에게 내 서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주일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야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눈에 팔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팔려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날들을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저희들이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되고 힘든 소식들이 저희들에게는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서 몇몇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되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곳곳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썩어져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식을 저희들이 들으며 기뻐 뛰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군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들을 본 것처럼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받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방향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 돌아오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비옥케 하시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창 시절에 저희 최대 관심사는 성조표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 성적표를, 좋은 성적표를 보면 밝아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리는 수 없을까? 그런 면에서 성적표에 관심을 가졌죠. 또 하나는 저보다 9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성적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는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였고
강박관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성적표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목사님, 요즘 목회 어떻습니까? 교회 잘 부흥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꼭 제가 목회 성적표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적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일이 되니까 괜히 좀 그 질문을 받으면서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적표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좋지 않은 성적표를 들고 오면 화를 내는 형과는 달리 어머니는 그렇게 그 화를 내는 형 옆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시험 보냐고 고생하지 않으니 힘을 내라고 저녁에는 고깃국이라도 끓여서 먹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미안해지고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그런 대접과 또 위로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모습이 꼭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저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지난 것을 성적을 매겨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은 아닌가, 성적을 많이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열등생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보실 때 원인과 결과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보상을 하고 또 심판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우리에 있던 탕자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럴만하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된 탕자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체면이 선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시지는 않겠지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지는 않겠어?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온정의 기대를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대합니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의 몸을 한껏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맞는 체벌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탕자가 다시 그런 방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우리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의 길을, 용서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지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누게 하면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에 그 시골 마을에, 화전민촌 마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언제나 이 은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구약에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매 서시죠. 그 대상자가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방탕하기 짝이 없는 창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창녀의 삶을 살았던 고멜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던, 타락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일들은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이 고멜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집장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호세아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다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했던 이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고멜처럼 살았고 살고 있고 또 고멜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멜같이 음행과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라고 하면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받은 자들이죠. 사람들의 동정만 받아도 정말 은혜를 느낀다라고 그렇게 여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목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고침받는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사람은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른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들의 고쳐진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감사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받은 은혜를 보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받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태산과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 생활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의 생활은 그 이후에 어떠했을까요? 한동안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병 고침 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들은 고침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잠깐, 그 기쁨은 잠깐 누렸을지 모르지만 생활을 해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그런 짓눌리는 정말 어려움 속에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특히
다시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문둥병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센병으로부터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9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가까이 나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사람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침을 받고 또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아래에 와서 그 고침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하는 믿음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도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가 단순히 문둥병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삶을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계속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감사가 주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다시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크다고 은혜가 없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같이 다닐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평상시 그들의 정상적인 몸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개돼지 취급을 받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문둥병자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같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더 깊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기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은 몸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기에 그가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더 크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나카사키 서쪽 해안에는 소토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엔도 슈샤코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관 가까운 곳에 침묵의 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오는 그 글이 이 침묵의 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주요 바다는 저리도 부립니다. 이 글을 가끔가다 생각하면서 이 글이 마치 우리 인간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침묵하시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들이시면서 더 큰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한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깊은 밤, 그냥 감옥에서 온몸이 멍든 채 부르는 그 찬송,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온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엄마에게 혼났던 아이가 의심을 합니다. 이분은 나의 친엄마가 아닌 거다. 어떻게 이렇게 야단칠 수 있지? 그러면서 친엄마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엄마도 야단치고 오히려 친엄마에게 더 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사실입니까?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징계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마귀는 포장만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말하죠. 저 사람은 축복받았네? 저 집은 참 복도 많아. 근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의 속 깊은 지혜와 은총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그 24절 이하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니면
곡식이 자라는 그 들판에 가보면 그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수 때 가라지들은 알곡보다 웃자라 있어 더 이렇게 높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가라지들을 그냥 두어라.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더 잘 자란 가지는 불태워지고 알곡만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나를 잘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만 측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도 건재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그 기원전 1440년부터 약 3500년 동안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제국은 다 멸망해서 이 땅에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자신의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 그들은 지금도 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어. 이런 결론이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16절에서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머지 9명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감사가 없는 9명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크리스천의 삶은 순간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을 때에 그것은 곧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육체가 고침을 받는 기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감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고침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생명 그 사이에는 감사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620년 영국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그의 겨울 그들이 그 겨울을 보내면서 그들 중에 반수가 죽게 됩니다. 그들이 봄을 맞이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겨울을 날려고 생각하니까 또 죽어갈 자신들의 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한 일이 뭡니까? 7일간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7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가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다시 7일간 금식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그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하죠. 우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추수 곡식을 쌓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두려움이 있지만, 겨울을 나야 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추수할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추수 감사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미국이 복받는 나라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뭘 감사한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대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올해도 은혜는 여전히 넘쳤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우리들의 2023년을 기적의 해로, 마지막까지 기적의 해로 우리를 보내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크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를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2024년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감사로 붙잡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더 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운 그런 많은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에 그 감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도 더 많은 감사를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지혜와 경륜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전형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십자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불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길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로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더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 2024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88장 찬양하고 마지막 절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드릴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어왔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물질로 늘 푸른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주님 나이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24일을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그 전주 24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가 보통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음식과 또 제단 장식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과일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가지고 오셔서 제단을 장식해 주시고 여성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리더그룹에서 2025년을 위한 목회 계획을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수요일 전까지 그 리더그룹 방에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될지 올려드리면 미리 생각해서 오시게 되면 아마 그 회의가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이것을 올려드리면 리더 멤버들은 보시고 오셔서 회의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박선호 최진미 목사님 가정입니다. 대인 대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그 몸을 들이심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합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발견하고 감사로 붙들며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인 그리고 복음사에게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